2015년 제가 들어서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뭐였냐면 맥체인 성경 읽기대로 다 읽은 분들을 제가 선물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던 거 생각나세요? 생각하는 분들이 많군요. 지금 대답하신 분들이 읽었다는 표시로 제가 듣겠습니다. 예, 그 읽은 분들은 목장에서 이렇게 취합을 해주셔가지고 행정실로 전달해 주시면 제가 다음 주 주일날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몇 번 읽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의가 돼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다. 주님이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님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가까이 할 때 그것이 우리 주님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팀에서 취합해서 행정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2015년을 맞이할 때 9, 8, 7, 6, 5, 4, 3, 2, 1, 제로 하면서 박수를 막 치고 2015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영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2015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5년을 지내면서 아마 기쁜 일들도 생각날 것입니다. 아쉬웠던 일들도 생각날 것입니다. 저도 2015년을 쭉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아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2015년도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보 기도의 짐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했던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형제자매님들의 가정의 어려움, 또 직장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 또 진학의 어려움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짠할 정도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것들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한 것보다 더 좋은 선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캠퍼스와 직장, 목장에서는 구원받고 세례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여러 가정에 새 생명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직장을 위해서 강구했는데 합격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또 진학을 위해서 강구했는데 합격의 기쁨도 주셨습니다. 주일학교 틴틴 꿈나무들을 돌아보면서 새 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가 하나님의 인재를 길러내는데 가속력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마교육을 통해서 가정과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당장 기도 응답되지 않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 많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도 제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울고 말씀 읽다가 울고 찬양하다가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삶과 제 마음이 동일시되면서 너무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지도자로서 제가 지고 가야 될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께 많이 울었습니다. 어디서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울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상한 걸 경험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안타까움에 찢어지는 것 같아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잘못된 동기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교만과 거만과 불평의 죄를 볼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3절에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보시고 거기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조정하도록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만 하겠습니다. 제가 새우깡을 하나 사왔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새우깡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새우깡 상태를 알아보려면 이렇게 찢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먹어볼까요? 어떤 건 이렇게 긴 것도 있어요. 온전한 것도. 근데 어떤 거는 잘라진 것도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는 새우깡 가루도 들어있습니다. 또 이 안에는 잘못 튀겨져서 기름이 찌들려진 그런 새우깡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 내가 가장 잘 알아. 그러나 마음을 찢어봐야 그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분이 있었습니다. 이 의사분이 월급을 받고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요양병원을 시작했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으니까 집을 저당 잡히고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아서 병원을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병원이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병상은 70개나 되는데 병원을 처음 시작할 때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서너 명의 환자밖에는 없었습니다. 적자는 눈덩이처럼 늘어갑니다. 대출 이자도 갚을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주위에 있는 의사 친구들이 빨리 문 닫아라. 그거 자꾸 끌면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도 날아가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길거리에 나앉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그 상황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들이 계속 머릿속으로 그려졌습니다. 마음속으로 이제는 정말 망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닫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이런 험악한 상황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을 외국 친척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정리하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의사분은 기도해도 이제는 망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 눈에서는 주먹 같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무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병원에 환자 중에 한 분이 침샘암 환자가 있었는데, 그 침샘암 환자는 이 얼굴 옆이 살이 녹아가지고 핏줄이 겉으로 다 드러난, 그래서 썩는 냄새가 너무너무 많이 나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핏줄이 끊어지면은 연락이 오고, 그러면 밤중에라도 차를 몰고 병원으로 응급 상황에서 막 달려가서 그분의 그것을 응급 상황을 처치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매일 썩어가는 얼굴을 소독해야 했고 머리도 날마다 감겨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들었던 것은 몇 명 안 되는 환자들이 냄새나는 환자를 빨리 내보내라고,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매일 항의를 했습니다. 다른 환자들의 생각이나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이 환자를 내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지금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환자를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의사분이 그 환자만 보면 짜증이 났습니다. 머리를 감기다가 물이 옷에 튕겨도 짜증이 났습니다. 불평스러웠습니다. 얼굴에 있는 고름을 소독해 주다가 그 고름이 옷에 묻어도 불평스러웠습니다. 모든 게 불평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이분이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읽다가 눈에 그 말씀이 탁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의사분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병원을 운영하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이 의사분은 그때부터 자기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사분은 처음에 그 병원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의사분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어려워지면서 제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 병원이 잘 되든지 병원이 안 되든지 병원이 망하든지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침샘 암으로 얼굴이 썩은 분의 그 얼굴을 소독하다가 그 고름이 옷에 묻어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새벽에 자다가 불려나가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의사분은 그 환자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의사분은 병원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병원에서 보았습니다. 하루는 이 의사분이 그 여자분의 머리를 감겨드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분을 향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감겨주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제가 지금은 여기서 머리를 감겨드리지만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서 만날 텐데 천국에선 제 머리도 좀 감겨주세요. 이런 농담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그분을 향해 활짝 열렸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파산 직전이었고 마음에는 병원이 파산된 이후에 겪게 될 그 어려움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바뀐 것이 있다면 병원을 운영하는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이후로부터 환자가 입원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사랑하며 치료했습니다. 아내분도 직접 장을 봐서 최선의 재료로 그분들의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또 이 아내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환자들과 놀아주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이후로부터 병원에 환자들이 한 명 한 명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0병상이 다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안 돼서 그 많은 빚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대학을 마치고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은 그 이후에도 병원 일로 몸이 고단해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고 물질도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듣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의사분이 인생의 마음을 통과하며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사람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리고 그의 인생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격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삶의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세계로 선교회 리더로 있는가? 내가 여기 있는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맡은 일에 대한 내 동기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도 더 경험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놓아버렸습니다. 요엘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취한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또 다음 구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술 안 먹어보셨군요. 제가 먹어봤으니까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술에 취하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소제와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에 취하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제사를 멈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이 너무 빡빡하고 힘들어서 현실에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공적인 예배와 생활 예배와 개인적인 예배를 멈추고 놓지는 않았습니까? 취미생활에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저런 일에 취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요엘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는 각각 이름이 다르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은 메뚜기의 일종입니다. 네 가지가 나오는데 팥중이도 메뚜기의 일종이고 또 그다음에 느치도 메뚜기의 일종입니다. 황충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네 종류가 다 메뚜기의 일종입니다. 이 네 종류의 메뚜기가 메뚜기 떼가 날라와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치운 것입니다. 팥중이 떼가 날라왔습니다. 그다음에 메뚜기 떼가 날라왔습니다. 느치 떼가 날라왔습니다. 황충이 왔습니다. 네 종류의 메뚜기 떼가 네 번에 걸쳐 농작물을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농부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농부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농부는 재앙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농부의 꿈과 희망이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요엘서를 보면 결국에는 창고는 비었고 곳간은 허물어졌고 짐승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울부짖고 사람은 고통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단번에 멸하시지 않고 조금씩 남겨두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듭거듭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한 성품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성품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애가 크신 그러한 성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성품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탕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찢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뜻을 돌이켜 재앙 대신 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요엘서 2장 14절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로 인해 징벌받는 사람이 회개하면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인생의 밤을 만나셨습니까? 인생의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래서 외롭고 두렵고 힘든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볼 때 인생의 어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벽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인생의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갈등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다른 죄들을 보게 됐습니다. 교만과 거만과 악한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늘 본향을 떠나서 우리 마음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쌓아놓고 있다면 그것은 거룩하신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면 우리 인생은 어두운 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욥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지만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욥은 마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욥기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욥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데 깨어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의 마음을 지키는데도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이 인생의 어두움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더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순금으로 단련하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욥에게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보상해 주시고 인생의 새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타락시키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타락시켰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타락시켰습니다. 몇 달 전에 한 석 달쯤 되는가요? 석 달 전쯤에 서정희 자매님이 저희 부부에게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습니다. 광야라는 책을 저희 부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도 그 제목이 특별해가지고 제가 설교 시간에 광야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그래서 한번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특히 낙타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낙타는 아침이 되면은 주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낙타 주인은 낙타가 질 수 있는 만큼의 짐을 낙타 등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다가 저녁이 되면 낙타는 다시 주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낙타의 등에서 그 짐을 내려놓고 그 낙타에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일어나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께서 제가 질 수 있는 인생의 짐을 제게 주셨습니다. 하루 분량의 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게 있는 모든 짐을 다 내려주시고 저에게 편안한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야라는 책 161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낙타는 사막을 지나다가 모래 폭풍이 불어오면 가기를 멈춘다. 무릎을 꿇고 그 폭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 기다리다 지나가면 다시 일어나 길을 간다. 그러다가 지나가면 다시 일어나 길을 간다. 인생의 폭풍이 불어올 때 뚫고 나가려만 하지 말고 잠시 멈춰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어떤 인생의 폭풍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면 인생의 폭풍도 잦아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자세는 무릎을 꿇는 것이다.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오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낮은 포복으로 기어야 한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광야는 기도하지 않고는 무사히 통과할 수 없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인생의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 인생의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에 취해 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조정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있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생활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무릎을 꿇을 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타락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잠언 2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육신의 부모에게 있어서 육신의 자녀가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그 부모가 자녀가 마음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 우리의 육신의 남편이 약간의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내도 약간의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의 친구들도 약간의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약간이라고 했습니다. 크게 써서 약간입니다. 성경의 욥을 보십시오. 욥이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살을 맞대고 살던 아내도 나가 죽으라 그랬습니다. 친구들도 와서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서 무릎 꿇어 희망의 새해가 떠오르는 2016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후원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길의 유일한 동무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다 짊어지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가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래서 2016년 희망이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